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의 유익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 중에 한 대목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허영, 교만과 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처방을 내렸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마음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운다,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인데 양보하고 내려놓고 자신을 비운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 낮춘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 마음을 품으면 너희들이 싸울 일 없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얼빠진 사람. 부인분들, 남편이 집에서 시댁에서 마땅히 받아와야 될 돈을 안 받아올 때 내버려 두십니까? 긁어버리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나눠주는 간식을 마땅히 받아오지 못할 때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식한테, 자녀한테, 참 너는 지혜로운 놈이다 그럽니까? 너는 참 새끼가 모자란 놈 새끼야. 아니, 다 나눠주는 간식도 못 받아오냐? 그럼 어떻게 말하세요? 부족했냐? 네가 양보했냐? 참 우리 아들 멋지네, 이러십니까? 너는 하는 짓거리가 형 네 애비를 닮았어. 또는 네 애미를 닮았어. 오리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마음 품고 살지 않을까요? 왜 양보하지 않고, 왜 겸손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 낮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된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함이 마트에서 주는 서비스 품목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의 성패를 가르는 유익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냅니다.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바보 취급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 주신다.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바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가문을, 그 교회를, 그 인생을 주인공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흔한 말로 바보처럼 산다고 누가 알아줄 줄 아느냐? 비아냥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 줄 아느냐? 정신 차려. 그런데 모르는 소리지요? 소년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가족 구조가 아니잖아요.
군대 장군 될 만한 형님들은 다 집구석에 놀고 있고 정말 어린 그 막내 동생은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 이 집에서 왕의 후보를 찾겠다, 기름 붓겠다 하는데도 아버지가 끝내 그 아들은 내놓지 않잖아요. 추정할 수 있잖아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버림받았어요. 소외된 자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분노를 간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들에게 착한 동생이에요.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형님들을 생각하고 기꺼이 자신이 골리앗의 채물이 되겠다고 나서요. 눈치 없잖아요. 융통성이 없잖아요. 형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모르잖아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의 아버지 사무엘이 이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새가 사무엘 앞에 이 아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놈이에요. 눈치가 없는 놈이에요. 지 것을 챙길 줄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마저도 이 아들을 소개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고 결국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래도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도 보니까 결국 마음 중심이 주께 드려진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다가 때가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 빛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대단한 형님들 그늘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자녀들을 키울 때 요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진실되게.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요령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할 일이 있거든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지만은 기꺼이 나아가서 돕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간식이 부족하거든 나는 늘 우리 집에서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선생님 저 친구에게 주세요. 이렇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는 짓거리가 모자란 놈이어야 해. 남들 다 받아먹는 간식 하나 못 받아온 너는 참 찌질한 놈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어느 날 세상 중심에, 광주의 중심에 서게 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은 광주 중앙교회였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광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바뀌더라고요. 본문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교회가 가려져 있다가 그 연단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광주의 중심에, 한국교회 중심에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비켜난 동네, 광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동네, 이 동네 사람마저도, 이 동네에 부임하는 공무원마저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동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가 신문 광고 낸다고 누가 이곳을 찾겠으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가 정말 껍데기인가 중심인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것들을 다 저울로 달아보시다가 때가 되니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이 교회를 처음부터 섬겨온 여러분들은 가슴이 더 뜨거워지셔야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고 한국교회 중심에 서고 신문 한 기통이는 항상 차지하고 갈 수 있고 이런 교회,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니다, 이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없는데요? 아니야, 있다.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을 찾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목사가 헌금도 일일이 축복해 줄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해필 큰 헌금 드린 날 부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다 이름 불러주고 축복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출타할 수가 있어요. 혹시 마음이 섭섭하시던가요? 혹시 목사가 여러분을 몰라줄까 봐서 불안해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 오버하다 보면 지쳐요. 보여주기의 삶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결국은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할 만큼 했는데 이 교회는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목사님 날 알아주지 못한다. 결국은 채플에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마음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드러내더라고요. 소리도 없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서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교회에 와서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때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뭔가 이 교인들이 좀 무식해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를 말해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사람도 깨닫게 되고 바보 취급받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줘. 당신 대단한 실력자인데 어떻게 참고 살았습니까?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마음 품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성도들도 그것을 알았더라고요. 바보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살면 누가 알아주겠느냐? 너 앞으로 밥 먹고 살기도 어렵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영으로 살고 다툼으로 살고 허세로 사는 사람이 밥 먹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공부할 때도 살필 내용이지만은 까닭 없는 저주가 있어요.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가 보통 사람에게는 날아가는 참새 같고 날아가는 제비 같다. 이렇게 잠언 기자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퍼부어도 보통 사람에게는 다 제비처럼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다툼으로 살고 허영으로 살고 거짓으로 산 인생은 이 까닭 없는 저주가 발목을 잡은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벼락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마음 품고 살면. 어제도 어떤 목사님 대화 나눴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예에서 임원 한번 해보겠다고 총대 한번 가겠다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그 노예 안에서 다 두 개 갈라져 가지고 장례식이 나도 다른 쪽은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총대를 못 가고 때가 되면 노회장을 못하면 어떤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노회원들이 합니다. 진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데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게 다 섬겼던 것을 압니다. 때가 되면 총대 자리에, 임원 자리에 때가 되면 올라가고요. 혹시 총대를 못할지라도 후배들이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은퇴하고도 그 목사님 돌아보고 섬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몰라준다 하지 말고 시대의 빛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누리는 유익함은 두 번째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이기면 좋던가요? 에? 좋아요? 막 우김질을 해가지고 이기면 좋더냐고요. 남의 것을 다 빼앗으면 좋던가요? 혼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즐겁던가요? 다른 사람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고급 세단을 다 타고 다니면 좋던가요? 혼자 해외여행 살짝 다녀오니까 기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줄 때, 이길 수 있는데 져줄 때, 아들놈 새끼가 어느 순간 아버지 씨름한 판 합시다.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져서는 살 이유가 없다. 너는 내가 반드시 꺾어 제게버린다. 이러면서 아들놈 새끼를 엎어가지고 매가지를 눌러버립니까? 정신병자 아버지죠. 어메 아이고 탁 자빠져 주잖아요. 왜? 이겨야 기쁜 게 아니고 져줘야 기쁜 거예요. 숨바꼭질할 때 진짜 영영 못 찾을 곳으로 들어가 버리십니까? 너는 나를 영원히 못 찾으리라. 아버지를 네가 감히 찾아. 너는 아버지를 못 이겨. 역시 그 아버지 좀 갔다 오셔야 돼. 머리통에다가 주사를 3방 맞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다리랑은 다 보여주고 얼굴만 가리잖아요. 그래도 못 찾으면 없다. 여기 있다. 들키려고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기면 안 되겠어. 저 집이 이기는 게 유익할 것 같아. 양보해 줄 때. 그때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은 차원이 다른 영성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꿰뚫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 신학이 나온 거예요. 바울 신학.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 죽어버렸네? 끝인가? 아니죠.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도울 만한 자를 돕고 사는 것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뭔가 높은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나오면 이 새끼 아주 그냥 더러워서 아주 뇌물을 밝혔어. 이 새끼 아주 좋아하면 아주 해벌레 해가지고 아주 아이고 더러워서 빨리 내가 승진해버려야지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나올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혀 도울 일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 일로 여겨서 섬기고 은혜를 베풀 때 기쁨이 넘칩니다.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양육사의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육사가요 아쉬운 것이 없이 아쉽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눈물을 쏟고 돈을 쏟고 기도를 쏟고 어느 순간 그 가정이 딱 세워질 때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양육사 안 하고 살면요 세상에 편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편해요. 신경 쓸 일도 없고 만사땡입니다. 만사땡. 집에서 밥을 뭐 먹을 필요도 없고 돈 쓸 이유도 없고 양육사를 하는 순간 사는 게 아니고 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양육사를 하려고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양육사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야. 어제도 우리 송원옥 집사님 등록 신방 예배 영암까지 가서 드렸는데 우와 무슨 1000개 6개 말고 1000개 뭐 하여튼 이런 귀한 닭을 8마리인가를 잡아가지고 쫙 태져버렸고 밤새도록 이 뱃속에서 닭이 꼬꼬대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잤네요 진짜. 요즘에는 과식하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행우 김수비 집사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고백을 하니 그 두 사람이 참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은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소를 잘 키워서 다 소를 늘리고 돈을 벌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영암에 내려가면 소 막사에는 최대한 빨리 밥을 주고 오염지역 빠져나오듯이 슉 빠져나와가지고 영암에 방탕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시간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말씀과 접목을 시킬까? 내가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살 수 있지만 깨달은 그 내용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등록을 딱 하고 아들, 딸이 세워지고 그 남편도 세워지고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안에 얼마나 기뻐. 어제도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몇 제자가 전화가 왔더라고. 또 한 제자는 아침 일찍부터 큰 케이크를 보냈더라고. 참 생각해보면 잊을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용돈 줘보세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성장을 하고 그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그를 바라보는 기쁨은 TV에서 그가 탁 얼굴이 나왔을 때 내가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잖아요. 우울증이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니까 우울증 증세 보인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렸어. 먹는 기쁨도 없고 아무 기쁨이 없어. 근데 그 우울증의 뿌리를 파보면 단절의 벽을 만납니다. 자식과도 단절돼 있어요. 자식들이 집에 안 찾아와요. 꼭 필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보통 자식은 생명 걸고 집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탄력을 내서라도 집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집에 왔다가야 이게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이게 살아나고. 애박 1박 2일 휴가 나왔어도 이수지 이탈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싸복을 빌려 입고 영천에서 광주까지 왔다가 또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차 태워서 왜 엄니 품, 아버지의 품 집에 와서 집밥을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서울 우처럼 지나가다가 자식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전화 통화라도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의 벽을 만나. 형제하고도 어울리지 못하지요. 친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지요. 단절의 벽.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누리고 싶거든,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거든, 단절의 벽을 허물어야 돼. 단절의 벽.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단절의 벽. 4절 말씀 보니까 단절의 벽을 험다는 게 뭐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빨리 자기 집 설거지 해놓고 다른 사람 집 설거지도 해주라는 거예요. 빨리 자기 집 김장해놓고 다른 사람의 김장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떤 기쁨도 없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기쁨이 충만하겠다.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우울증을 해결해라. 단절의 벽. 우리가 대화를 해봐도요, 이렇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조금 나랑 안 맞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송국을 차리더라고. 다른 방송국을. 이렇게 5명이 대화를 하다가 조금 자기랑 안 맞는 대화를 하면, 좀 어려운 대화를 하면 다른 방송국을 찾아. 한 두 사람이 또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류가 이쪽에 있는데 자기가 담을 허물고 관심을 갖고 모르면 물어보고 대화에 끼어들면 되는데 이 사람들 이쪽을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뭔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마음. 다른 방송을 차린 순간 이 사람 재미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도가 중요한데 너를 이겨먹어버리려고 너 보란 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너 보란 듯이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겨도 재미가 없습니다.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 자녀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따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같이 놀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놀기를 원하십니까? 샬롬스 굴 따가 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 공놀이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정산 하고 놀기를 원하십니까? 멍 때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만한 마음을 도려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줘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는 자세로 거기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참 노예에서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갖는 게 쉬운 건 재미없어요. 다 선배님들이고 제가 노예에서 대접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예의 어떤 연합을 이룰 일이 있을 때 나를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대접받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때 노예에 나가면 내가 운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 내가 신발 들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금세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나 혼자 잘났다 살면 우울해진다 그랬잖아요. 해외여행 7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괜히 공항에서 성질 날 일이 있어가지고 성질을 확 내놓으니까 7시간 동안 아무도 내 곁에 오지를 않아. 구름을 보고도 우와 해야 되는데 혼자 외여분들 뭔 재미가 있어요 그게. 우와 그러면 우와 여러분 혼자 1000개를 먹든 5개를 먹든 그게 뭔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먹은 사람이 같이 많으니까 와 다양한 그닥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와 같이 뭔가 나 아버지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이유 없는 뭐 하여튼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혼자 밥 먹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인들이 그러면 뭐 긴장하고 놀랄 줄 아십니까? 편하게 이제 아버지는 밥을 아예 아버지 밥은 제하고 밥을 해버려요. 말 같지도 않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우리 같은 죄인 괴수 우리가 뭘 부인에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 한마디 부인이 잘못하면 6개월 동안 말을 안 해. 저것을 확 때려잡아야 쓰겠다고. 그래본들 우울하게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본들 혼자 밥 먹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본들 혼자 잠자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아이 낳는 순간부터 남자가 귀찮다니까요. 김민 집사 잘 들어. 김한나가 당신 귀찮아요 이제. 개털인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아예 혼자 자는 거예요. 이제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의미가. 혼자 고집 피우고 독불장군처럼 살면 목회가 뭐 재밌겠습니까? 목사한테 아무도 말 안 해요. 옆에 오지도 않아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도려내고 이기적인 마음을 도려내고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우울증 환자 되는 거 보기 싫거든. 늘 혼자 놀려고 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매가지를 잡고 공동체 가운데 던져놓으세요. 끊임없이 그 부분을 훈련시키세요. 용돈 줄 때마다 혼자 처먹지 말고 꼭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 끊임없이 교육하세요. 간식 못 받아봤냐? 잘했다. 엄마가 더 줄 테니까 희생하고 와라. 끊임없이. 영국이 한창 남아메리카를 개척하고 있을 당시 한 영국인 선교사가 아마존강 하류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원숭이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어떤 놈이 원숭이고 어떤 놈이 인간인지 알 수 없으니 구별할 법을 속히 좀 알려주세요. 얼마 후에 답이 왔어요. 웃는 놈이 인간이고 웃지 않는 놈이 원숭이다.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짐승이 웃는 거 봤어요? 개가 그래요, 개가? 고양이가 막 그래요.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힘이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웃음보를 만들었다잖아요. 웃음보. 뇌수술을 할 때 그 부분을 자극을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웃음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웃음보를 만드셨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거 가리기가 어려워요.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누구는 믿음이 없어요, 누구는 믿음이 좋아요, 엄청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동의하는 바가 있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교회에서 성질 내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믿음 안 좋은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도 행위로는 거의 구원 따를 자가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감격이 있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늘 바로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질 한 번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어두운 사람이 있어. 어두운 사람이. 이건 원래 그렇게 대먹은 게 아니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애들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갖고 막 웃는다니까요. 애들은요, 최신 장난감이 아니고 그냥 종이비행기 하나 가지고 하루를 논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나 폭포를 보고도 웃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잘 되느냐?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그 일은 다 잘 돼. 기뻐할 줄 아는 사람한테 사역장을 맡기면 그 사역회는 잘 돌아가. 그런데 회의를 할 때마다 성질을 내면서 돈 누가 다 먹어버렸냐, 어쩌냐, 다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조사하고 관리하고 2번 빼먹었어요, 3번 빼먹었어요, 똑바로 나와요. 다 이런 사람들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 사역이 다 중단돼.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기쁘고 기쁘다. 나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왜? 너를 세워놓아야 내가 기쁜 거예요. 너 쓰러뜨리면 내가 기쁠 것 같지만 재미없어. 같이 둘이 갈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면 편할 것 같지만 그때부터 인생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 난 우리 교회가요, 이기적인 교회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남의 그 형통을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감사해요. 참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남이 잘 된다 그러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열 받아버리고 흥분이 되고. 그런데 남 잘 될 때 막 축복할 줄 아는 교회가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의 아픔을 그냥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참 여러분 갑자기 뭔가를 돕자고 해도 다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줄 아는 우리 교인이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재미없어요. 같이 먹을 때 행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을 물려주고 멋진 차를 사줘도 혼자 사는 놈은 우울증 걸립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자폐가 뭡니까? 단절의 벽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놀아야 재미가 있는데, 놀이라는 것은 분위기 파악이 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 파악. 나만 왕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놀아줍니까? 재미없습니다. 단절의 벽을 허물자. 참 도전되지 않아요? 웃는 놈이 사람이고 안 웃는 놈이 원수입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한테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있고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양구 사는 것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이것은 기쁘고 감격, 기쁘고 기쁘도다. 감격.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거든.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부서는 없어요. 예배 후에 쓰레기 줍는 부서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그 일부터 해보세요. 주차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나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거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차관리부터 하세요. 뭔가를 해보세요. 남 불러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보세요. 집에서 부르기 뭐하면 중리하게 불러내서 7,000원짜리 죽이라도 한 그릇 사보세요. 커피라도 한 잔 사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버렸어. 아니 우리 교회 다 기뻐하는데 언제부턴가 나만 기쁘지 않아. 왜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